8월 8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자랑스러운 바울의 동역자들이란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과 21절 네 구절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21절 넘어가셨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자랑스러운 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은 좀 가지 못하지만 성지 순례하는 여러 코스 중에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순례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과 마지막 4차로 로마까지 갔던 그 선교 여정을 똑같이 답사하는 그런 코스인데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은 지금 그 길을 많은 성도들이 방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는 길이 매우 편리합니다. 첨단 공법을 동원하여서 아스팔트 도로가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이 없고요. 또 타고 다니는 버스는 그 나라에서 가장 수준급 버스가 준비되어 있고 또 평안한 의자가 준비되어 있어서 좀 몸이 피곤하면은 뒤로 젖혀 잠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날씨가 추우면은 버스 안에서 히트가 나와서 온도를 잘 적정하게 유지를 해주고 또 날씨가 무척 더우면은 에어컨이 나와서 시원하게 만듭니다. 또 목이 마르면은 버스 안에는 시원한 콜라나 다른 음료수가 언제나 비치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요구하면은 마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식사 때가 되면은 좋은 음식이 준비된 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고요. 또 저녁이 되면은 수준급 관광 호텔에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편안한 가운데 순례를 해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햇빛 속에서 걸어 다니니 밤이 되면은 피곤하고 지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지 순례 가운데서 바울의 선교지를 순례하는 것은 이 정도로 수준 가지고 선교지를 순례한다는 것은 여러분 전혀 바울이 당시에 갔던 그 상황과 형편을 경험하는 것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길을 2000년 전에 바울이 다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사막길을 밤낮 걸으면서 바울은 굶주리고 또 맹수와 강도의 위험을 겪고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핍박을 당하면서 가는 곳마다 반겨주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다 낯선 사람들입니다. 또 광야에서 잠을 청해야 됐고요. 굴에서 때로는 지내야 됐고 그렇게 선교를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날 선교 여정을 우리가 답사하며 느끼는 피곤은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바울을 보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 했다 그렇게 전해옵니다. 사실 바울의 선교 길은 사람이 맨정신으로는 다닐 수 없는 너무나 험난한 그런 행로였습니다.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그 사역을 그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거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바울 주변에 함께 협력하며 기도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한 동역자를 붙여주셨기에 험난하고 고난이 연속인 그 사역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전체만 해도요. 로마의 안부를 전할 동역자들의 이름이 29명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 바울의 서신서를 다 합치면 훨씬 많은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을 축도로 끝내면서 그동안 자신의 선교를 도왔던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는 기록이 항상 남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에서 16절까지만 해도 무난하라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 기억에 지울 수 없는 고마운 추억이요 잊지 못하는 순교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 가운데 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또 20절에도 21절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많은 동역자 중에, 자, 오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디모데에 대해서 증거를 받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부부가 뜻을 합하여 전적으로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며 모든 사역에 협력했던 동역자 디모데를 통해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귀한 교훈을 증거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 선교의 위대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바울의 사역을 돕고 힘이 되어주고 큰 위로와 격려의 역할을 감당한 대표적인 동역자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실 이들은 평신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이 성경적인 단어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 한 군데에서도 평신도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사역자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며 사역에 참여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스스로 쓸 모든 것들을 벌어서 공급을 하면서 또 목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례를 받는 사역자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 지시하셨습니다. 전임 사역자들은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전적으로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글라는 후자에 속하였어요.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평신도 부부였습니다. 이들이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에 바울을 도와서 큰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외에 서신서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횟수로 따지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로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증거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소유관을 가졌던 부부였습니다. 동역자로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이유 첫 번째는 올바른 소유관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5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당시에 그의 집이 교회의 모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회가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오픈하여 교우들이 모이는 모임의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의 집을, 사는 집을 교회로 내어놓는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을 위해 쓰라고 주셨다는 올바른 고백과 함께 바른 소유관을 가져야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사람들이 온다라고 할 때에 맨 먼저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 딸려 있다고 하면은 집에 와서 온갖 카펫에 또 이렇게 물을 흘리거나 또 온갖 벽에 어떤 또 낙서도 하거나 여러분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자기의 집을 내어놓는 것은 자기의 가진 재산, 집까지 사역을 위해서 철저히 쓰임을 받겠다라는 그것의 유익을 알 때에 여러분 그런 결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가 사역을 위해 쓰임을 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보는 눈이 있을 때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던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재산이 낭비되어질수록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기쁨이 충만히 채워졌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동력자로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이유는 사역을 위해 자신의 거주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자신의 직장과 또 생업에 의해 주로 거주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선호하는 지역과 또 좋은 직장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 섬길 교회를 찾고 또 그 교회에 들어가서 자기의 어떤 행할 사역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사역을 위해 자기의 거주지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바울과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기서 그는 본토 태생인 아굴라를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수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시리아로 선교를 떠났을 때에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던 일을 정리를 하고 바울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18장 18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착하였는데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또 보면은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토론하였다. 자, 그러다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에 바울은 이 두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러 사역을 계속하도록 조치를 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자, 그 후에 로마서 편지를 받는 사람 가운데 또 이 두 부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6장 3, 4절입니다. 편지를 보낼 때에 두 부부는 이미 로마에 머물러 사역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보통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는 곳을 선택하지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곳이 내가 머물 곳, 내가 살 곳이라는 그런 결정을 마음속으로 하고 일생을 살았던 위대한 바울의 동력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역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희생을 감수하는 분들이 과연 오늘날 있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결정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결단하였는데 보통의 각오로는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투철한 사명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직장과 사업 때문에 떠나야 할 형편에 처했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해오던 사역과 또 이 헌신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머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꼭 머물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가서 해야 될 경우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을 다 포기를 하고 옮겨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참 힘든 그런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졌던 중심으로 우리가 무장하였어요. 우리가 한평생 남아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일꾼이 저희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동력자로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이유 셋째는 아내에게 주도권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이름이 등장할 때에 주로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꾸로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왜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올까? 자, 어떤 분은 아내되는 브리스길라가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사역에 있어서 아내가 더 주도적인 그 사역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 아굴라가 가만 보니까 아내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것을 보고 아내에게 사역의 주도권을 주고 자신은 뒤에 물러서서 돕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방치하거나 빠지거나 외면해버렸다고 하면 아내의 이름만 나와야 하는데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의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남편 아굴라의 이름이 계속 붙어 있는 것을 보면은 함께 동력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심을 보고 아내에게 질투를 하거나 사역을 맡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를 보고 양보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남편이 바로 아굴라였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큰 쪽을 돕고 세우려는 이런 귀한 안목을 가진 훌륭한 여러분 성도님이 오늘 우리 복음장로교회 안에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동력자로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이유 네 번째는 사역자의 방패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개혁 성경은 저희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부부는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를 했던 부부였습니다. 이런 부부를 옆에 두고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숨을 바치는 자리에까지 가진 못해도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방패 역할은 우리가 감당해야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목사 사역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자니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제가 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내키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지 않으면 누가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자, 그래서 교회 지도자, 장로님, 목자, 집사님들은 철저히 방패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립이 아니라 목사의 입장을 변호하고 목사님에 대한 공격이 올 때에 방패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다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했는데 지휘자인 목회자가 넘어지면은 교회 전체가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집에서도 부모의 의견이 좀 엇갈려도요, 엇갈린 의견은 여러분 잠자리에서 조정을 해야지 자녀들 앞에서 가능한 한 보이지 말고 그들에게 비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알면은 부모가 서로 불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불안해하고 안정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 사이에 상대에 대한 미움과 아픔이 있다 해도 자녀들에게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지도자와 목사 간에 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 교우들이 불안해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죄를 비유할 필요는 없지만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도자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서로 개인적으로 의견을 조정하고요, 내가 사역자의 방패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 입장을 변호해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쓰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위대한 업적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부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성도의 위대한 동력자는 젊은 청년 디모데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나의 동력자 디모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을 도울 때에 바울에게 염려되는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나이가 너무 어렸던 것이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소심하여서 담대치 못한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좀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핸디캡을 극복하고 바울의 동력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했던 분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을 뿐만 아니라 소심했고 건강까지도 그거는 좋지 않아서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핸디캡을 극복하도록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자, 그 후에 큰 일꾼이 되어서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적인 아들로 디모데를 극찬합니다. 디모데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바울의 동력자로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비결 몇 가지를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가 바울의 동력자가 될 수 있던 비결은 삶의 모범을 보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디모데는 어렸지만은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기 위한 처신을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사람을 따뜻하게 가족처럼 대하고 착한 성품과 행실을 보이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좋은 관계는 사역에 엄청난 그런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역에 자기의 약점을 커버하려고 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과 같이 따뜻하게 열린 마음으로 친근하게 접근할 것을 권면합니다. 나이 어린 디모데가 바울 옆에서 동력자로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어린 것을 인정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에 아버지와 같이 대하고 어머니와 같이 대하고 형과 같이 누나로 앵겨서 섬기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면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까지 끌어낼 수가 있음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 따뜻하고 모범된 삶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은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심했던 디모데가 바울의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소심하여 남 앞에 서는 것을 꺼려하고 어떤 일을 맡기면 겁이 나고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분이지만은 디모데처럼 큰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 해답은 성령 충만이 그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비겁이라는 단어가 좀 거슬리게 들릴 수 있지만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시고 절제하게끔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일을 만나면 피하려고만 하는데 두려움과 싸우려 하지 말고, 여러분, 두려움과 상대하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그 두려움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저절로 모든 두려움이 극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쉬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간증을 하거나 성도들 앞에 써야 될 때에 성도님들이 사양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고 서기만 하면 가슴이 덜렁덜렁 뛰고 또 앞에 쓰면 준비해 놓은 것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간증하는 순간을 보면은 늠름하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칩니다. 왜 그런가? 자, 그 순간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끝나고 나면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모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듣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큰 은혜를 끼치고요. 듣는 분은 이분이 떨고 있다는 것조차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좀 소심하다, 겁이 많다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그것을 상대해서 극복하려고 싸우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은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극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하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요. 성령 충만하셔서 디모데처럼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심했던 디모데가 바울의 동력자로 헌신할 수 있었던 비결 셋째는 자신이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 이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인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답게 군인으로 사역을 감당할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방어적일 때에 두려움은 더 커지지만은 바울의 권면과 같이 자신을 군인으로 여기고 먼저 선제 공격하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습니다. 한국에는 믿음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세상의 조류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은 무척 힘들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가 되지만은 조금 마음속으로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방어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오염되지 않으려고 방어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동안은 두려움과 이런 위협이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만 지키려 하지 말고 내 주위를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려,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으로, 내가 이렇게 오염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사회를 개조시켜 나간 내 주변의 모든 그 단체들을, 내 교회를 적극적인 이렇게 나의 노력으로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소심하고 겁이 많으신 분들과 항상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군인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군인이면은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다시 보면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인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군인이 되면은 고난도 있고 상처받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자꾸만 상처받지 않으려고 겁을 내면은 더 약해집니다. 자,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불안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내가 욕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도 바울도 교인들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당했는데 내가 고생을 당하는 거 마땅하지 않는가. 딱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으니까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고난을 피할 때 우리는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쉬워집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점점 바꾸어 감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동역의 역할을 감당했던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본받아서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군사로 적극적인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선교는 맨정신으로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동력하는 자들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큰 힘이 되었고, 마침내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엄청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 동력자로 힘이 되어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디모데를 통해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사역자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연약한 성도를 세우는 그 귀한 사역을 바로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의 길잡이가 되어서 나의 삶이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